아, 왜 세계주문사님 안 오시지? 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늦진 않았어요. 진짜 안 늦었지? 10초 남았다고요! 그래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돌아가 사람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이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철로역정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요약하면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던 한 사람이요, 천국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 사람이 무사히 천국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잘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옳은 길로, 아무리 옳은 길로 가고 있어도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와 라고 헷갈리게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옳은 길을 잘 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옳은 길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헷갈리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만이 옳은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로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그 한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외침으로 인해서 많은 그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여행을 떠났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게 옳은 길이야, 옳은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몇몇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처럼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할까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일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어요?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봐보니까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래요. 율법이 없었다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거래요.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개인교사, 그러니까 즉 선생님이다. 쉽게 말하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표로 반장이 반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바른 태도로 바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반장, 그러니까 반장이었던 율법은 그 역할을 다 끝냈다. 이제 끝났다. 어쨌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율법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우리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은 몇 퍼센트? 100%. 100%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요. 참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은 두 개가 아닌 몇 개? 하나. 오직 한 개밖에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만약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옳은 길을 버리고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율법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길은 뭐였다고? 잘못된 길이었다. 틀렸어. 우리가 그들처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없다고? 단 하나도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 모두 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